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를 받아주시고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생각해 봅니다. 욥기를 묵상하면서 말이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는 날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하고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는 오랫동안 말이죠. 마치 긴 세월을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기는 하는데 말이죠. 사실은 그렇게 오래 살지 못하잖아요. 시편에도 그러잖아요. 70 정도 살고 강 걸으면 80 정도 산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말이죠. 요사이는 물론 의학이 많이 발달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수명보다도 10년 혹은 20년 정도를 더 살아가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더 많이 살 것 같다 그래요. 더 많이 발달하면은 인간의 평균 수명이 120세까지도 살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 말이죠. 120세까지 사는 것을 준비하는 사람일 것 같아요. 근데 100년을 산다고 하면 봅시다. 자, 100년 큰 시간처럼 보이지만 말이에요. 자세히 보면 이 날들은 카운터블, 즉 셀 수 있는 날들이라는 거예요. 시적인 표현처럼 우리는 셀 수 없는 무구하고 긴 세월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말이죠. 때문에 우리는 이 제한된 시간 안에서 우리의 인생의 의미도 생각해 봐야 되고요. 또 바른 길도 찾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가 그래서 만만치 않습니다. 숙제가 참 무겁습니다. 그래도 우리의 날들이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는 요소는 만남이라고 하는 소중한 기회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길지 않은 시간 속에서 누군가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 만남과 함께 정말 새로운 삶들을 살아가게 되죠. 그와 함께 협력하게 되고 또 목표를 이루게 되고 성취하게 되고 또 위로를 받기도 하고 또 사랑을 나누기도 합니다. 이는 분명 우리에게 있는 좋은 기회예요. 만남은 큰 축복이죠. 그런데 이 만남의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잘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 우리가 누구를 만난다는 것은 단지 그 사람의 현재의 그 사람만을 만나는 게 아니죠. 즉 누군가를 알고 만나고 그가 친구이건 배우자이건 관계를 잘 형성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과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사람의 현재도 받고요. 그리고 앞으로 진행될 그 사람의 미래까지도 내가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어디 그 사람만 그럴까요? 그 사람에게 나의 과거도 주고요. 나의 현재도 주지만 나의 미래도 주는 거예요. 한 사람을 받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전 존재를 내가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나의 영역으로 들어오는 것, 친구가 되고 가족이 된다는 의미는 그와 함께 했던 그들의 가족들도 받는 것일 겁니다. 때문에 이전에는 달랐던 전혀 다른 문화를 또한 나의 영역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죠. 지금 현재 그 사람은 좋은데 그 사람의 과거는 잘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사람은 받을 수 있는데 그와 함께 있었던 가족들, 그들의 누렸던 그 문화들은 받아들이기 힘들 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받는다는 것, 한 사람을 받는다는 이 자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잘 받아들여서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양보하며 살아가는 삶, 이게 참 복되고 지혜로운 삶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부분을 가장 잘 하시는 분이 계세요.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말이죠. 과거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받으신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해서 도말하시고 이제는 받아주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겠다라고 약속해 주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분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로부터 6절까지 이렇게 말해요.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다음대에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이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않겠다라고 약속했는데요. 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코 어기지 않으시죠.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오늘도 이 사랑 안에서 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사랑 안에서 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말이죠. 우리와 늘 좋은 관계를 갖기 원하시는 분이죠. 그러나 우리는 말이죠. 우리는 때때로 죄를 범하기도 하고 또 미혹되고 유혹되고 우리가 연약해서이건 또 과거의 습관들을 버리지 못해서건 간에 말이죠. 하나님과 때때로 거리를 두려고 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 계시고 우리를 가까이 하려 하시죠.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욥은 그에게 온 고난이 오랫동안 계속되면서 낙담하고 또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께 항변해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욥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말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욥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변도 하고 변론도 하자고 하지만 이내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또 나아가는 그런 욥을 발견하게 되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싶은 부분은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 말씀 욥기 10장 13절로 16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다.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아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고 또 육체를 주시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보살펴 주시고요. 욥의 그 속 사람을 지금까지 지켜주시는 분이었죠. 이게 어제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욥을 배려해 주시는 분이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욥이 지금 고통 중에 있지만 그도 역시 하나님에 대해 아는 지식은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과거서부터도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고통 중에서도 여전히 그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식은 변함이 없죠. 그런 욥이 고백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가?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14절에 그러잖아요. 범죄하면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죄를 사하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15절에서도 만약에 내가 악하다라고 하면, 내가 악인이라고 하면 나에게 화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 악인은 정결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내가 의로울지라도, 의인이라고 할지라도 감히 하나님 앞에서는 머리를 들지 못할 것이다. 나는 아무리 의인이라고 해도 여전히 부족한 인간일 뿐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전히 부끄러움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또 16절에서 말하는 게 머리를 높이 든다 라고 하잖아요. 머리를 높이 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교만해진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교만해진다. 즉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는 분이죠. 그 물리치심이 마치 젊은 사자가 먹잇감을 보고 쏜살까지 달려가는 것과 같이 하나님은 그렇게 심판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욥이 이렇게 지금 고백하는 이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어요. 여기서 욥이 이렇게 표현한 의미는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사실은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까지 심판하시고 벌을 주시고 물리치실 정도로 저는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이런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벌하시는 것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 의인에게 당연히 이에 해당하는 대가를 주시는 것도 제가 알고 있으면서 머리를 세우는 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는 하나님을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죄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그만큼 죄를 지을 수 없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알아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항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욥이 자신의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오해하기도 하죠. 모든 고난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잠깐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을 죄인으로 보고 있다라고 역시 오해하고 있죠.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생활하다 보면 우리도 뜻하지 않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죠. 뜻하지 않은 관계들을 형성하게 되기도 하죠. 인간의 관계들이 늘 좋을 수만은 없어요. 그래서 관계가 힘들어지면은 우리는 마음속으로 때때로 생각을 하죠. 저 사람이 나를 골탕 먹이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사실 사람들은 나의 삶에 그렇게 관심 갖지 않아요. 무슨 뜻일까? 사람들은 자기들의 삶이 너무 바빠서 나에게 그렇게 일일이 일거수일투족을 이렇게 지켜보고 그럴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거예요. 일부러 골탕 먹이고 잘하나 못하나 지켜보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의 눈치를 그렇게 많이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내 맡은 역할을 충실히 잘하면 되는 거죠. 욥은 고난 중에 하나님을 때때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죠.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은 말이죠. 이 죄값을 어떻게 치르게 할까라는 그 부분보다는 사실은 죄인을 어떻게 구원할까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계시는 분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징벌한다라고 하는 그 부분보다는 아니요. 용서한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훨씬 더 크게 갖고 계신 분이시죠. 때문에 오늘도 주님 앞에 더욱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죄보다는 나를 더욱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싶은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깊은 뜻을 품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놀라우시고 깊은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나는 것은 그냥 우연의 일치가 아니죠. 하나님의 심오하고 오묘하고 선하신 뜻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물론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든 순간들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욥기서 10장 17절로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습니다.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으면 어찌함이니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있어도 없었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라.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리소서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이 17절을 보면 말이죠. 우리 17절 보면서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되죠. 하나님이
증인을 자꾸 번갈아 가면서 욥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친구들이 지금 그렇잖아요. 죄를 회개하라. 뉘우쳐라. 하나님 앞에 굴복하라. 이 말을 끊임없이 듣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생각하는 것이,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죄를 범하는 그 순간들을 보고 계시고, 아, 요놈 이때구나. 혼내야지. 하고선 이렇게 붙잡으시라고 우리를 보고 계시는 분일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까지 감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모든 행위가 벌거벗은 것이 드러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 앞에서 피할 것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혼과 영감이 관절과 구슬질로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판단하나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의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물론 만물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눈앞에 드러나는 거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잘못을, 죄악을 일부러 포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정말 지켜보는 그런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신명기 32장 9절로 10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축복의 말씀으로 좀 드리고 싶어요.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면서 자주 사용하는 그 단어가 있는데요. 문장이 있는데요.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문장이에요. 바로 이 신명기 32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그 상황일 때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때때로 물론 우리 앞에는 고난이 있기도 하죠. 그래서 고민하고 욥이 말하는 거예요. 18절에서부터 19절까지. 이런 하나님인데 하나님 어째 나를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차라리 태어나지 않게 하셨음이 더 좋지 않았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20절에 하나님, 그러니 제발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하나님이 간섭하시지 않으면 그나마 잠깐이나마 제가 평안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생각해 봅니다. 이런 고통을 당하며 살아가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나은 삶이지 않을까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죠. 지금 욥이 말하는 것처럼 말이죠. 근데 여러분,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삶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담겨져 있습니다. 욥은 뜻하지 않은 고난 가운데 당하고 슬퍼하고 낙담하지만, 사실은 이 우리의 삶, 욥의 삶, 모든 삶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입니다. 잠깐 고통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고 그 영광을 나타내시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예수님의 삶을 잠깐 나누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계셨을 때 제자들과 같이 길을 갔어요. 길을 갔는데 예수님 앞에 눈이 먼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딱 보였어요. 그때 제자들이 물었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앞이 보이지 않는데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9장 22절부터 3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죠.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어렵고 힘든데 때때로 고난이 있고 앞도 보이지 않는데 물론 엄청나게 힘들겠죠.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고난이나 고통, 이 어려움들이 단지 죄 때문이 아니다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앞에 오는 시련, 고난, 어려움, 어쩌면 말이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괴롭습니다. 그 순간은 정말 죽을 것 같기도 하죠. 그러나 오늘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살아내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만남 중에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더욱 만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수없이 많은 만남들을 주시고 그 만남들을 축복으로 이끄신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만남 가운데 담겨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때때로 오는 고난이나 어려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이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원합니다.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우름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며 건강한 교회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기름 부어 주셔서 이곳에 오는 분마다,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이마다, 함께 기도하는 이마다 마음의 평안을 얻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정이 형통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 축복들이 우리 가정 가운데 가득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말미암아서 가정이 정말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오늘도 연약한 환우들 하나님의 치유 강선을 바라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더더욱 믿음으로 굳세게 일어나서 승리를 선포하며 나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진 절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